우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에서 저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아, 거창스러운 거 치워야 되는구나. 딱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 감동이 탁 순간적으로 떠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선택받은 자에 있어서 또 비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목표, 비전이 극명해야 되고 원색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탁색, 해석되거나 또 불필요했던 것들,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들 다 끊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점점 우리의 시선이 농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시간이 지나가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가장 그 측근이었고 또 가장 그 모세와 더불어 비전을 같이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야, 우리의 이제 당시에 모세에 있어서 비전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갈렙, 너는 땅을 내 분할받을 텐데 네가 1순위다. 네가 선택권을 제일 먼저 갖는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온천하 만민에게 약조를 했습니다. 공적인 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난세를 극복하고 기어이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맞춰졌을 때 땅을 분할받게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수령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겠어요. 이 제비 뽑기가 상당히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파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대표자로 뽑는 사람은 몸이 엄청 영향을 받는데 넌 할 수 있어. 다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좋은 땅이 있고 좋지 못한 땅도 있잖아요. 우리 보기에 어떤 관점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 목축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 장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 따라 다 땅의 가치가 달라 보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목축업이 주된 그런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자신들이 볼 때 가장 좋은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비를 뽑기를 해서 하는데, 자, 제비를 뽑는데 잠깐만, 제일 먼저 갈렙 가문, 갈렙 식구들 먼저 1순위야. 우리 모세로부터 약속한 거야. 그래서 갈렙은 제비 뽑지도 않아. 자기가 갈 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아유 그거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너무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갈렙이 선택한 곳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야? 말도 안 돼. 왜 하필이면 그곳? 아니 많고 많은 좋고 좋은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악산, 그리고 아직까지 전쟁은 다 끝났는데 그곳은 전쟁이 안 끝났어. 아직까지 산세도 험악하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과 그 거인 같은 원주민들과 아직까지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땅, 그 땅을 갈렙이 선택을 한 거예요.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다들 그런 생각.
아유, 근데 막 속으로는 막 슬픈 표정을 했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했지만 속으로는 사람 쾌재를 불렀지. 할렐루야, 경쟁자 하나 떨어졌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표정 관리입니다. 그냥 표정 관리하는 거, 겉으로는 슬픈 표정하지만 해필이 몸에 어르신이 거기에, 근데 속으로 막 좋아 죽을라 그래. 아무도 안 관리하는 데니까 거기는. 그 땅이, 그 지역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 자, 헤브론 땅.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갈렙. 그래서 갈렙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달라고. 평야, 그 다음에 목축이 우거진 곳, 농사가 잘 되는 곳, 장사가 잘 되는 곳, 그것이 아니고 그냥 악산 산지. 이스라엘의 산지는요, 나무 없습니다. 제가 가봐서 아는데요, 그냥 민둥산이 산지야. 거기 뭐가 볼 게 있다고. 거기를 지금 갈렙이 갔어요.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여러분이 알면 안 되지. 모르니까 설교 말씀 듣고 있는 거지.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그 전사의 기운이 남아있어. 나날까지 늙지 않았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난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인의 어떤 그 소영웅주의? 뭐 이런 거일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겠지만, 그 갈렙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렙은 갈렙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어요. 갈렙은 갈렙 나름대로 시각이 있었어요. 어떤 시각?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단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사방을 바라보라.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13장 봤잖아요. 이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어디냐면 저 갈대아우르라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저기 그 이방 땅, 거기서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에 갔다는 거예요. 사실 어딘지 몰라. 어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북이 몇 도, 서의 몇 도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를 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떠나라. 방점은 떠나는 거였어요.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민족, 새로운 복의 출발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뭐냐,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떠남이 없는 삶이 복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곳에 터잡고 계속 주구장창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지만 또 떠나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의 그 정책사회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옵션을 주셨어요. 너는 어딜 떠나야? 본토, 원래의 본토, 원래 고향, 원래 고국, 본토, 친척은 뭐예요? 친척, 친지들, 아비라고 하는 것은 가족.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무 기득권도 없이 오로지 비전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절대적인 옵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지. 진리의 본질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진실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진실한 사랑, 할렐루야. 아무런 감동도 없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싶사와요. 예. 하도 변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뭘 안 변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안 변하신 대로 또 뭐예요? 옵션도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옵션은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아유, 보니까 상황이 다르네. 아유, 내가 너무 심했네. 야, 내가 좀 수위를 낮춰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실 때 그 기대를 낮추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자꾸 변하잖아. 조건 보고 환경 보고 시간 뭐 여러 가지 보면 아유, 그 변하는 거 인지상정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일관되게 똑같이 갈 수 있어? 변하지. 다 그렇게 나도 변하니까 당신도 변해야 된다라고 또 강요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정도로 왔는데 대충 온 거야, 대충. 이 정도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은 관계는 조카, 아브라함이 삼촌이면 작은 아버지 뻘 되죠. 롯이 조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쨌든 외지에 와가지고 정말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된 것이고 의지한 곳이 돼가지고 일가를 이루죠. 그죠? 풍요와 번성을 이룹니다. 그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하모니죠. 그런데 목축업이다 보니까 서로들 이제 자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가 필요해요. 근데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는 언제 우리가 불화가 생기죠? 서로 소유가 많아질 때, 가질 게 많아질 때, 나눌 게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한 가문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그냥 없이 살아. 나눠줄 게 없는 가문이 복된 가정이야. 할렐루야. 지지고 볶고 싸울 게 없어요,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순 없죠. 싸우더라도 가져야 돼.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게 자산이 많아지니까 그 밑에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가축을 키우려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 제한된 꼴, 제한된 물 때문에 서로가 이제 다툼이 시작되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야, 이거 서로의 관계를 더 이상 가면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콩가루 집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너 헤어져야 되겠다. 우리 서로 좀 헤어지자 하면서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라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갈 곳을 정하고 갔어요. 간 곳이 바로 뭐냐면 멋있는 곳으로 갔어요. 풍요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성공이 보장되는 곳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에 갔어요. 물된 에덴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좋은 땅이야. 누가 봐도 좋은 곳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저기 왜 구례동 쪽은 저렇게 얼굴이 하늘이 밝다고 해서 그 잘 모르시. 저쪽에 빛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면 저 구례동 쪽에 하늘이 굉장히 굉장해요. 모르시는구나. 한번 밤에 와서 교회에서 한번 쭉 동네를 보시면 저쪽은 저 왜 저런지 몰라. 그거 왜 그러냐면 저쪽엔 전구가 많아갖고 전기가 많아가지고 빛이 올라갖고 반사돼갖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좀 찬란하게 보여. 호화 찬란하게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롯은 저 구례동으로 가고 아브라함 여기 남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돼.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누가 보더라도 그곳에 가고 싶어. 거긴 땅값도 비싸. 투자 가치가 있어. 여러분, 똑같은 돈이면 강남에 집을 사야 돼. 예,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때 그거 안 팔았으면 지금 그 얘기 하면 뭐해, 그죠? 쓸데없는 얘기야.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아무튼간에 다 그거 싶은지. 그러니까 롯은 거기 갔어요. 당연히 갔지. 나이도 젊겠다, 힘 있겠다, 잘생겼겠다, 자산 있겠다. 가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지.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네. 롯이 갔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은 그렇지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야, 내가 먼저 갈 곳을 정해야지. 내가 갈 곳을 네가 먼저 정한다고 해서 네가 먼저 낼름 받는 놈이 어딨냐? 그냥 인쇄체로 던진 말인데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아브라함은 진짜 나는 뭐야, 자기는 반대로 가겠다니까 이게 자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전을, 여태까지 부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롯과 함께 있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롯이 떠난 후에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그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1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네가 지금 롯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읍이 되게 하겠다. 비전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또 올려주시고요. 내가 내 자손의 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 세리라. 여기 땅의 띠끌을 셀 수 없잖아. 근데 그걸 만약 셀 수 있다고는 한다면 네 자손도 센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할렐루야. 자식이 없는 게 복인 시대에 이게 잘 안 하다요? 그게 아니야. 복의 출발자는 자손이 많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17절에 얼마나 큰 복 주었습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막 다녀봐. 여기서부터 보이는 모든 땅은 다 그냥 말뚝박아. 다 네 땅이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가고 말뚝박아.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저거 이장님 땅인데 하여튼 박어. 믿음으로. 바꿔볼 일이야. 또 우리 기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박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이 18절에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을 옮겨 어디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리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가서 말뚝을 꼽지만 메인 본부가 어디야? 헤브론이야.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야. 거기 갔다. 야,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일 처음에 갈렙이 왜 헤브론으로 가려 했는지? 그 좋은 땅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갈라 했던 것이
싸움하고 싶어서? 아직까지 뭐 힘이 있어서 힘자랑하려고? No! 영적인 해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계승자라는 것이. 누가? 자기는. 야, 이런 복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해안이 있는 자가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제가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다시 14절을 가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건 아니지, 그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롯을 떠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능동과 주도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을 헤어지게 만드셨어. 왜? Why? 왜죠? 예. 처음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옵션은 안 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옵션은 안 변한다고 그랬죠? 그건 절대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변하는 거야. 절대 옵션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롯이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옵션은 롯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롯도 친지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야. 앞으로 자식은 이삭이야. 그죠? 롯을 통해서 자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상황이 자식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 우리는 그 순간순간 살기 때문에 잘 몰라. 한참도 내다보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롯은 떠나가야 돼. 하나님의 원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석되지 않아요. 교환되지도 않아요. 조건을 낮추지도 않아요. 눈높이도 낮추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한은 지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복구되어졌을 때, 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냐고요? 우리가 원한을 회복 못했잖아요. 원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지금 아니잖아요. 다 그냥 버무려버리고, 이건지 저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희희낙낙하게 버리지 않겠어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때때로 정치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의 반은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신앙 고백 지키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을 지켜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놈은 목금이 포도총이라고 그냥 돈 따라, 물 따라, 유행 따라, 사람 따라, 문화 따라 그냥 움직이는 거지. 나중에서야 주여 도와달라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뛰어다니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그냥 신나 망아처럼 뛰어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산지가 있는 그 산지에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죠? 아브라함도 원래 저기 소돔과 고모라 가고 싶었다니까. 보기가 좋았다니까 거기가. 그런데 롯이 먼저 가버렸어. 못 가. 그 자기네 반대편에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원래 약속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 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야. 이걸 믿는 게 신앙이야. 아멘. 하나님이 환경과 땅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따라 하나님의 복이 움직일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간증의 중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렇대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너무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어. 할렐루야.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오면 복이 끊겨. 아니야. 난 대학교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아직 기도 좀 생겼어. 멋있는 기도 좀. 주여 복이 쫓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찰그머리처럼 쫓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머리처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막 복이 철썩철썩 쫓아다니고 복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제가 어제 동문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 주간 동안 뭘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하길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문들한테 동문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원한대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뭘 불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말씀 없이 불렀는데 아니야. 다 말씀하셨다니까. 생각을 해봐.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벌써 고등학교 때가 벌써 뭐 거발 50년 가까워져. 내가 막 나이를 계산하기 힘들더라고. 엄청 오래전이더만 보니까 40몇 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학급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가 그 전도한 친구들이 다 거기 크리스찬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들이. 그것도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 예. 저는 잘 못 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흔적을 봤어요. 그럼 때 제가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원한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뭘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부르셨는데 그걸 나는 안 죽으려고 읽어온 건데 주님께서 나를 뭘 불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처음에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모르겠더라고. 그 동문회가 설교할 때 그때까지 그때 그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던 그 청소년기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걸 회복한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뭘 또 회복할 게 뭐 있나 생각을 했어. 근데 또 생각을 해.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최초의 오리지널한 그 그림이 뭐였을까? 저를 불치병에서 고쳐내셨잖아요. 치유하셨잖아요.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셨잖아요. 우리 가문을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원한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때 뭘 하고 싶었을까? 그때 맞아요. 나는 복음을 그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무슨 사형리나 내지는 전도 집회나 무슨 어떤 부흥회 갖고 은혜 받아서 회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치병에 죽어가는 한 까까머리 중학생에게 복음을 들고 온 자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것이 나를 주님 만난 첫 번째 기억이요. 그게 나 오리지널한 것이라고. 그러면요. 그렇지. 여러분 그 오리지널한 것들을 복구할 때 그때서부터 뭐가 열리는 거예요? 헤브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브론이 열리고 싶습니까? 복의 성지.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이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요. 그 헤브론에. 몰랐죠? 헤브론에. 놀랄만한 일입니다.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도 있죠. 그러나 정말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과 가장 거룩한 가치의 적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원한의 회복이 있을 때에 감춰져 있고 저 멀리 있었고 갈기하게 찢어있던 그 비전들이 조합되어지며 극명하게 헤브론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원색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색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이 말도 아니고, 도대체 중심이 뭔지 그냥 유행 따라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슬기요 처세술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재미없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 것이 하나하나가 투명해야 되고 원색적이어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가장 중요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원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도대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누구나 모르며 기도하세요. 그를 모를 수가 없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불렀던 그 감동과 그런 약속과 그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망각할 수 없는 분명한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퇴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자꾸 국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를 사는 MZ세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자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이 기분이 좋지만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낯설어. 뭐 우리가 선진국이 얼마 전까지 힘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이야.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해외 나가본 사람들이 알아요. 대한민국 잘 산대. 너무 잘 산대.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역으로 들어온대. 미국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에서 갔던 사람들이 다 한국 들어와. 그리고 미국에 잘 사람이 또 프로그램 한국 1년 살아보기,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살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좋대. 미국보다 더 좋대. 세상에 이렇게 좋을 때가,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건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잘 살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죠. 그 부분까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보름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땀 흘림이라는 거 아무 의미 없음. 다 불타는 공격에 불과한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교회가 비전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대갑교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희상 최대의 관심이 영혼구원이라는데, 그 영혼구원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 저에게는 천군 만마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비전의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좀 낯뜨겁진 않아. 할렐루야! 왜? 얼마나 감사해요. 이곳이 헤브론 산지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동네에 공장만 들어오고 다 떠나가고, 농촌 그러면 맨날 노인들만 남아있고 힘없고 좀 있으면 다 하늘나라 가는 그런 동네가 무슨 헤브론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누가 가려고 그랬어요? 가장 노인, 나 힘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도 한참 든 갈렙이 그 헤브론의 주인공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힘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곳이 뭐 지금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사람을 찾아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하시면 되지 뭐가 떫어요? 찾아오게 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는 유행 따라, 바람, 사람 따라, 돈 따라, 뭐 따라, 물결 따라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대의 바람을 부시면, 영유의 바람을 부시면, 여러분, 밀물 있으면 썰물 있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꾸시면 기류가 바뀌어, 해류가 바뀌어, 풍토가 바뀌어, 항로가 바뀌어, 길도 바뀌어. 할렐루야.
모르는 거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읍에 대한 헤브론 산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헤브론 가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무릎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사오니 어디 걸어간 열정으로 하나님의 성읍을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그 헤브론을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옵션,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 그 조건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루시 무엇입니까? 그것이 떠나가게 된다면 내가 헤브론 산지를 갈 수 있사오니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